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은혜를 나누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늘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악한 영은 가만히 있지 않고 교회 안에 틈을 만들고 무너뜨리려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공격받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 이유를 알 때 교회를 지키는 길도 분명해집니다. 오늘은 악한 영이 왜 교회를 떠나지 않는지, 그리고 그 영적 실체를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의 선포가 있는 곳에 거짓을 심으려는 영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죄인을 회개하게 하며 절망 속에 있는 자를 일으킵니다. 교회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이기에 악한 영은 결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일수록 거짓을 심으려는 공격은 더 치밀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질 때 영혼은 살아나고 악한 영의 권세는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은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악한 영의 방해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말씀을 듣는 귀를 막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마음에 의심을 심어 말씀이 진리인지 헷갈리게 만듭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듣지만 곧장 현실의 문제와 엮어버리며 결국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곧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영의 전략입니다. 말씀이 심기자마자 거짓으로 빼앗아 가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은 말씀을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지 못하게 하며 인간적인 해석이나 왜곡된 가르침으로 진리를 흐리게 합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거짓 교사들이 따라다니며 다른 복음을 전했고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말씀은 선포되지만 그 말씀을 무력화시키려는 수많은 거짓이 교회 안팎에서 역사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는 이런 방해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악한 영은 진리와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은 다른 길로 이끄는 거짓을 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바로 붙들지 않으면 교회 안에 거짓이 뿌리를 내려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악한 영은 끊임없이 거짓을 심어 말씀의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악한 영이 아무리 거짓을 심으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거짓의 공격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기도로 무장해야 하고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믿고 붙잡고 삶에 적용할 때 악한 영의 거짓은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결국 악한 영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선포되는 곳을 가만히 둘 수 없기에 거짓으로 방해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며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거짓은 결코 진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말씀을 지키고 붙들며 거짓을 분별하여 물리쳐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 악한 영의 역사에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둘째, 사랑이 있어야 할 곳에 분열을 심으려 악한 영은 머뭅니다. 교회는 본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교회는 사랑 위에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사랑을 통해 세상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랑의 자리에 악한 영은 끊임없이 분열을 심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사랑을 잃으면 교회의 본질이 무너지고 결국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은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작은 말 한마디를 크게 부풀리고 작은 오해를 커다란 갈등으로 만듭니다. 누군가의 실수는 용서보다 비난으로 이어지게 하고 서로 다른 생각은 존중이 아니라 대립으로 번지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성도들의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결국 사랑이 식은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악한 영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사랑을 잃게 하는 것임을 알기에 늘 분열을 일으키는 도구로 역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이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고 열정적인 교회였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하며 파벌이 생겼고 그로 인해 교회 안에는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은사가 아무 소용이 없다고 강조하며 사랑으로 하나 될 것을 강력하게 권면했습니다. 결국 분열은 은사나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식었을 때 생겨나는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열심히 봉사하지만 정작 사랑이 없으면 갈등이 생기고 오래 함께 신앙생활을 했어도 서로를 향한 존중이 사라지면 관계는 금세 무너집니다. 악한 영은 바로 그 틈을 파고듭니다. 작은 불평을 크게 만들고 사소한 차이를 깊은 상처로 남기며 결국 교회의 사랑을 식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서로를 향한 사랑을 의도적으로 지켜내지 않으면 교회는 분열의 위험에 늘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교회가 하나 되도록 도우십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겸손해지고 서로를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악한 영은 분열을 일으키지만 성령은 연합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졌어도 하나가 되고 연약한 자를 세우며 상처난 관계가 회복됩니다. 교회의 힘은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라 사랑의 연합에 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사랑이 살아납니다. 결국 악한 영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사랑으로 세워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무너지면 교회는 그 본질을 잃고 세상 앞에서 증거할 능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끊임없이 분열을 심으려 하지만 성령과 함께하는 공동체는 사랑을 지켜내며 그 공격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늘 깨어 사랑을 붙들고 서로를 품고 용납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분열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악한 영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공동체로 서게 될 것입니다. 셋째,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기에 악한 영은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었고 그 사명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멈추지 않는 한 악한 영은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구원받는 순간 악한 영의 권세는 무너지고 그의 자리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교회의 가장 중심 사역인 영혼 구원을 방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악한 영은 구원 사역을 막기 위해 여러 방법을 씁니다. 먼저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방해합니다. 전도하려는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 입을 열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세상의 눈치를 보게 만들어 복음을 숨기게 합니다. 또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식게 만들고 교회가 다른 일에 분주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본질을 잃으면 악한 영은 기뻐하고 영혼 구원의 역사는 약화됩니다. 성경 속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강력한 방해가 뒤따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앉은 뱅이를 고치고 예수의 이름을 전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붙잡아 가두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방해의 뒤에는 복음을 막으려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이 구원받는 순간 어둠의 권세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같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보다 건물과 행사, 프로그램에 집중하도록 만들고 전도보다는 내부 문제에 얽매이도록 합니다. 또한 성도들의 마음에 전도의 부담을 두려움으로 바꾸어 결국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막으려는 악한 영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교회는 본질을 회복하고 다시 영혼을 품게 됩니다. 성령은 담대함을 주시고 두려움을 몰아내며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영혼 구원은 단순히 교회의 한 활동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교회가 영혼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악한 영은 굳이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교회가 사명을 잃었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걷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본질을 붙들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 악한 영은 그 자리를 지키려 발버둥치지만 결코 승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일을 친히 이루시고 성령께서 그 사역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악한 영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성령과 함께한다면 악한 영의 모든 방해는 오히려 복음을 더 강력하게 드러내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악한 영의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교회는 빛을 비추기에 어둠이 끊임없이 달라붙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고 하셨고, 또한 교회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길을 밝히며 잃은 자를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은 빛을 비추는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빛이 강해질수록 어둠은 더 집요하게 달라붙고 빛을 끄려는 시도는 더욱 거세집니다. 교회가 빛을 비추는 순간부터 어둠과의 영적 전쟁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빛은 언제나 드러내는 성격을 가집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죄와 불의를 드러내고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부정직과 위선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빛이 비춰질 때 사람들은 회개하거나 혹은 빛을 거부하며 반발합니다. 악한 영은 바로 이 순간을 노립니다. 빛이 비춰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교회 안에 혼란을 일으키고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빛을 가리려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도록 만들고 복음의 빛을 희미하게 만들어 결국 어둠 속에서 영향력을 잃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은 본질적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작은 불빛이라도 어둠은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가 연약해 보일 때조차도 복음의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빛 자체를 없앨 수 없기에 빛을 가리거나 왜곡하려 했습니다. 성도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삶에서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분열과 죄를 드러내어 세상 앞에서 빛을 잃은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교회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어둠 속에서 빛을 붙드는 행위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빛을 따라 걸어가게 된다. 이 말처럼 교회가 어둠을 이기는 길은 결국 빛이신 하나님을 기도로 붙드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교회는 다시금 빛을 발하고 악한 영의 공격을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을 감추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과 부딪히는 것이 두려워 빛을 희미하게 하려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빛은 가려질 때 의미가 사라지고 드러날 때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담대히 빛을 비출 때 세상은 변화되고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 과정에서 공격과 방해가 따르더라도 그 자체가 교회가 빛을 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교회가 빛을 비추는 한 악한 영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빛을 비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기도로 하나님께 붙들리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할 때 빛은 더욱 밝아지고 악한 영의 어둠은 힘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을 감추려 하지 말고 더욱 드러내야 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영적 전쟁터이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악한 영이 떠나지 않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며 빛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 어둠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